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한 번씩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하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출근 시간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회사에 지각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등줄기가 서늘하고 발에 땀이 나면서 이건 꿈일 거야 라는 그런 당황하는 그런 심정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달콤했던 한 달간 40일간의 기나긴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내일 개학입니다. 이건 꿈일 거야. 또 2년 6개월 혹은 3년 동안 군대 복무하다가 딱 일어나 보니 민간인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 꿈이 아닌가 자기의 볼때기를 꼬집어 보기도 하는 그런 천국들이 있습니다. 혹은 시련이나 실패로 큰 아픔이 있으면 이건 꿈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사람이 너무 행복한 순간에도 꿈꾸는 것 같아.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꿈에 돈을 한 푼 줬으면 또 앞에 돈이 있고 또 줬으면 또 돈이 있고 금싸라기를 줍는 그런 꿈. 꿈꾸고 나서 그게 꿈이면 우리는 매우 실망하죠. 이런 꿈은 안 깼으면 좋겠다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이 바로 그런 꿈 같은 것을 감사하는 시입니다. 70년간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해방되어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아마 당시 귀환한 유대인들은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오늘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다는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이 시점을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돌아온 귀국한 BC 주전이죠. 538년으로 보는 사람들 있고 돌아온 지 수년이 되지 않은 그런 시기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넘치는 기쁨을 억누릴 길 없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꿈꾸는 것 같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이런 행복감, 그야말로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붕붕 떠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은 우리 1945년도 해방둥이라고 말하죠. 지금 해방둥이면 이런 한 8살, 이런 한 78세 정도 되신 분이 해방둥이인데 해방둥이는 해방된 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한 7살, 8살 정도 된다면 아마 지금 85세 정도 돼야 그래야 해방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신 어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어른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해방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꼭 자랑질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붙었어요. 우리 애가 수석했어요. 우리 애가 취직했어요. 우리 애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너무 기쁘면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꼭 자랑을 해야지가 아니라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다가 36년 만에 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잘 모르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것이지만은 그때가 한 1,500만 명이 됐나요? 한 2천만 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대에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서로 붙들고 얼굴을 마주보며 해방된 기쁨을 기쁨에 겨워서 꿈인가 생신하면서 아이고 아무개 김서방, 아무개 김씨 아저씨, 아무개 아주머니, 아무개 이웃집 아저씨 해방됐어요. 해방. 모릅니까? 3천만이 다 아는 해방인데 온 민족이 다 알지만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또 만나서 해방됐습니다. 또 만나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해방됐어요. 글쎄요. 꿈인가 싶었어요. 대동아 전쟁을 비롯하여 일제는 막강했거든요, 여러분. 일본 제국이 망한다는 것은 그 당시를 살던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일본은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하루아침에 원폭을 맞고 그야말로 우리는 총 한 방,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는데 일본과 전쟁했습니까? 독립전쟁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방됐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2개를 떨어뜨리면서 일본 천황을 비롯하여 100개 들고 들어와 가지고 군함에 올라가서 그들이 종전에 사인하고 패배한 것을 사인을 함으로써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동적으로 미군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일본이 이 땅에서 다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넘쳤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기쁨을 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살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본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그 감정에 우리는 조금은 더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과 11절은 해석이 여럿입니다만은 제가 믿기에 그 말씀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을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예언서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아직도 돌아오기 전에 바벨론 약 70년 포로 중에 약 후반기 35년 정도 후반기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여전히 포로 잡혀 있으면서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살았던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그런 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은 절망적이었는데 말하기를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처절한 절망을 말합니다.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낮에도 사람은 넘어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대낮에도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팍팍 넘어지고 쓰러지니 지금 백신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낮에도 팍팍 쓰러져서 지금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도 머리 쳐박고 길 가다가도 쳐박고 죽고 하다가도 그 땅바닥에 썩은 통나무가 쓰러지듯이 툭 하고 떨어져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봤자 사람이 죽어도 별별 산을 타다가 죽는 사람, 나무에 떨어져 죽는 사람, 양잿물 아니면 뭐 그런 거 먹고 농약 마시고 죽는 사람, 아니면 뭐 할복을 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개에 물려 죽는 사람, 뱀에 물려 죽는 사람, 별별 걸 다 봤지만 우리 생애에 사람이 통나무처럼 썩어져서 길 가다가 툭 자빠져 가지고 그대로 쓰러져 죽는 것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 바벨론 70년의
고통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참혹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곰 소리를 우리가 뭐 제대로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곰이 뭐 와 하고 울지 않습니까? 곰이 그 우렁찬 울음을 울어도, 혹은 비둘기는 얼마나 슬프게 구구구구 재수 없다고 쫓아내고 하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너무나 슬프게 그렇게 구구구구 하고 온단 말입니다. 곰처럼 힘차게 부르짖으나, 혹은 비둘기처럼 이 참혹한 포로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슬피 부르짖어도 우리에게서 구원은 멀다. 이것이 이사야 59장에 나와 있는 포로 후기의 유대인들의 그런 참혹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와 같았던 유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의 초대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되어 갑자기 그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갑자기 8월 15일 날 해방된 것처럼 갑자기 이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 오는 내내 그야말로 석 달 열흘 동안 그 먼 길을 오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꿈과 같았을까, 얼마나 믿을 수 없었을까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아도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하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까요? 자기 살을 꼬집어 보았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천막을 치고 그야말로 가만히 떼기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 남대문에 6.25 때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좌판 깔아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지만 고국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쁨은 얼마 전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을 것이기에 기쁨에 겨워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곧 유다 땅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시편 126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현실, 이 행복감을, 이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이 찬송시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다가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믿을 수 없었어. 꿈과 같았어. 기쁨에 겨웠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얼마나 아들이 집 나간 다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미워졌으면, 이 아이가 사지 멀쩡하게 거지로 돌아왔지만 사지 멀쩡하게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당신의 심정을 토하기를,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죽은 적이 없었지만, 병든 적도 없었지만 아버지 마음속에는 죽은 아들이었어요. 이 아이를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히 보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심정 속에서는 절망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 아이를 보라,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하는 기쁨에 겨워하는 장면을, 그 비유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지만 그 장면도 보면 얼마나 꿈과 같았을까. 아버지 마음이 내 아들을 다시 찾은 거예요. 바로 그런 장면을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두 번째로, 이런 놀라운 일이잖아요.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2절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열방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모든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누가 행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라고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 멍에의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이나 국가적인 일이나 인류사적인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던 우리의 이 대한민국 지난 5년 동안에 또한 전 인류 79억의 인류가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통하여 일을 하고 있느냐? 윤석열을 통하여 꿈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나라를 회방하는 빨갱이죠. 완전 마귀 새끼들인 그런 민노총이에요. 대한민국을 엎어가지고 5,200만의 생존과 생명과 건강과 먹고 사는 것을 인질로 담보로 삼아가지고 나라를 엎어치는 이건 내란 폭동에 해당하는 그런 악랄한 범죄입니다만은, 서울 지하철을 멈추고 화물을 멈추는 것 윤석열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누가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2030 세대입니다. 알고 있죠? 2030 세대가 전철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4050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4050 세대가 시위하고 범죄하였지만 지금 2030 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4050은 6070 우리 세대가 피땀 흘려 새마을운동에서 일궈놓은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4050이에요. 하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일궈놓은 피땀 흘린 것을 4050은 강남의 땅을 사고 압구정의 땅을 사고 그래서 집값 폭등해서 대박이 난 세대, 열매만 얻어먹은 세대가 4050 세대예요. 그러나 이 나라를 엎어치는 이 좌익 빨갱이들의 시위에 뿌리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에는 윤석열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저변에는 2030 뛰어난 반공투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공이죠. 전공조라든가 전교조라든가 학교 교실에서 페미 교육을 가르치는 남선생이나 여선생을 맞짱을 뜨는 학생들도 초, 중, 고등학생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애네들은 페미나 반공 아주 김일성 사상이나 이런 걸 가르치면 학교 현장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대됩니다. 페미 교육을 한다고. 지금 아이들은 똑똑합니다. 전교조가 이제는 학생들을 쥐락펴락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누가 하고 있느냐? 윤석열이나 2030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소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차례차례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귀환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꺼번에 다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처음에 고레스의 칙령에 너무나 감격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70년 세월 동안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일궈놓은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일궈놓은 그런 재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집이나 사업을 처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오지 못한, 그래서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 이러니 하여 바벨론에 살아도 괜찮네 하면서, 그 당시 선진국이니까 바벨론에 말하자면 미국의 제일 교포로 예를 들어 일본에 끌려갔지만 일본이 훨씬 잘 사니까 일본에 사는 것이 조선에 있는 아주 똥으로 뒤범벅이 된 이 한양이 거지 같은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은 거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나라에 사는 것보다 여기 가서 일본 현지 사람보다 탄광이 들어가면 3배나 임금을 더 받으면서 그들이 누리면서 대우받으면서 대한민국 보면 일할 자리도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조선에 이제 대한민국이 없었죠. 그러므로 일본에 있는 것이 낫겠다 하여 제일 교포들이 자진해서 건너간 사람도 있지만은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한국에 안 돌아오고 일본에 계속 있으면서 자기의 그런 부를 축적하는 제일 교포들, 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에 와서 또 고생할 일이 뭐가 있냐,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렸는데 하여 안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이 동양 쪽으로,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1차로 먼저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만 돌아온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 형편을 따라서 돌아오지 못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서울에 올라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경상도나 전라도 시골에 있는 나의 일가 친척은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고향에 있는 나의 부모, 일가 친척, 사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이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수십 년 해왔던 기도인 것처럼 이들도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포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남방 시내라고 말은, 남방이 네게부라는 말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유다 땅 지역,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남부 지방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 안에 물론 시므온이 있습니다만 유다 땅이 좀 커요. 그 땅 남쪽을 히브리 말로 네게부라 그래. 하여튼 남쪽이 네게부야. 그 남쪽이 뭐냐 하면 광야예요. 유다 광야. 그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그래 유다죠. 유다 광야 시내들. 그래 유다 남방은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의 시내들 같이 돌리셔서, 남방은 광야인데 광야에 시내가 있으면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강이 흐르면 그 광야가 아닌 거죠. 광야에는 원래 시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서 다 광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셔서 말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남방 지역은 그런 네게부라고 하는 그런 광야인데, 그 시내가 뭐냐면, 시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와디라고 하는 시내입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이 건조해가지고, 아주 건조해서 비가 안 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는 강. 웃기잖아요. 물이 흐르지 않는 강, 그걸 와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강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에 엄청난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경상남도 하고 어마어마 섬진 잘 모르겠습니다. 섬진강이든 뭐든 뭐 안에 댐이든 간에 뭐 다 고라니가 뛰어놀고 뭐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와디, 비가 너무나 안 와서 바짝 말라서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진 그러나 강이 흘렀기 때문에 강이 흐른 자국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그런데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기가 있으면 아프리카처럼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닥쳐와서 비가 쏟아지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이 깡마른 와디, 이 시내에는 강물이 차고 넘치는 순간이 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한번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이 꽉 말랐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랐단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믿음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도 여건도 안 맞아서 못 돌아오는 많은 우리 동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시골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우리의 친척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여, 그렇지만은 남방 시내가 와디지만은 우기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그 죽었던 시냇물이 살아서 거센 물결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시골에 있는 일가 친척들도 남방 시내들처럼 돌리셔서 우리처럼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러 예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에 주시는 구원을 와디에 비교하면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와디에 비가 내려지면 강물이 되어 흐르듯이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가정과 교회와 척박하였던 국가 땅바닥이 갈라지고 말라버렸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여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 주옵소서. 단비를 내려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라. 주님께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했습니다. 이 같은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이들은 경험하였죠. 경험하였는데 이들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뭔가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족에게도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남방와디에 비가 내려서 그것이 강이 되는 놀라운 장면을, 은혜의 장면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우리처럼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은 여호와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런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와디와 같이 영적으로 척박하고 엉망진창이 되었던 이 나라를 다시 성령의 성령에서 물같이 비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큰 은혜의 강물이 그야말로 북한산에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야말로 이제는 38선도 휴전선도 다 없어지고 만주 지역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의 복음의 강물이 흘러날 수 있도록 주여 남방 광야의 시내처럼 저들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11시 50분 굉장히 빨리 마치죠. 이것은 밴드에 올리는 걸 하고 크게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썩은 나무 토막처럼 길을 가다가 툭툭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참혹한 곰같이 울부짖으며 비둘기같이 구슬피 하나님 앞에 읍소하였지만 우리의 구원이 멀도다. 정말 참혹한 삶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절망이란 두 글자밖에 없었던, 희망이라고는 두 글자는 전혀 없었던 그런데 70년 포로생활, 36년간의 일제시대의 포로생활, 6.25 3년 6개월 동안의 전쟁과 그야말로 전후 60불밖에 되지 않는 국민 1인당 GNP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온 것이 뭐냐? 꿈꾸는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5년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정통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문재인이 간첩이냐라고 했을 때 86%가 문재인은 간첩이다 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편 투표를 던질 만큼 지난 5년은 간첩이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간첩 새끼가 대통령하고 청와대에 있는 모든 참모진들도 전부 다 빨갱이 새끼들이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란 여자 성추행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라의 세금을 빼먹고 세금을 빨대하고, 그야말로 대기업을 협박하고 대기업 사람들을 전부 다 족쳐가지고 돈을 빼돌리는 이런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는 범죄 집단, 최악의 범죄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처참하게 아직도 마스크 벗지 못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백신인가 또 맞아야 된다 온갖 생지랄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또 백신 맞으라고. 이 사람들이 백신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안 맞잖아요. 내가 진작 맞지 마라 그랬잖아. 그랬죠, 홍 집사님.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126편처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사상적으로 좌익 사상, 그 배후에는 좌익이든 빨갱이든 페미니즘이든 아니면 동성이든 아니면 성평등이든 양성평등이든 아니면 환경보호, 라니냐, 엘니뇨, 탄소 배출일 거지 같은 거, 구름비가 어떻고 도룡령이 어떻고 이런 제주가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다 사단이에요. 응? 환경이란 희어자만 입에 나와도 다 사탄이에요. 사탄.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배후에 그 세뇌가 어디서 왔는지. 한 2년 전인가 하나는 성경 생각과 무슨 생각? 내 생각인가? 그 설교한 것이 수요일날 설교한 거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관념이 어디서 왔느냐? 원래 우리는 애기였잖아요. 이 땅에 없었잖아요. 나와서 지금 우리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잖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 이런 주장, 이런 이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생각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생각이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에게서 왔겠지. 학교 선생에게 왔겠지. 친구들에게서 왔겠지. 텔레비를 통해서 왔겠지. 책을 읽다가 봤겠지.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서 이게 옳다, 이게 옳다구나 하여 자기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점점 하나의 인격의 결정체가 돼서 오늘의 자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자아를 만든 온갖 생각, 사상, 이념, 모든 주의, 여러분 옳다 그러다 하는 그런 판단과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이 다 옳으냐는 겁니다. 성경적이냐 묻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머리에 가득 차 있어서 오늘의 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지난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세상 삶에서 이게 옳다, 난 이것은 무조건 지지한다, 이재명을 지지한다, 문재인을 지지한다,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것이 얼마나 사탄적이고 비성경적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걸러내야 돼. 성경으로. 왜 지지합니까? 왜 지지해요? 전라도로 와서 지지하는 겁니까? 경상도로 와서 박정희 지지하는 겁니까? 그 전부 다 성경적으로 다 걸러내야 돼요. 다 깨끗하게 씻어져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만 가져야 됩니까? 오직 예수 생각, 오직 성경적인 사상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라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성도들은 이미, 여러분은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는, 좀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는 여러분이 우리 송천교회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송천교회 바깥에는 여전히 척박하게
강의 흔적은 있지만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아요. 남방의 광야에 적박하고 이 5,200만 명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여러분만 복받은 것이지 다 어렵게 삽니다. 그러므로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어서 성경적인 철학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꿈꾸는 것 같은 삶이 저들에게도 있어지도록 주여 저들에게도 남방 시내들처럼 돌리소서 하는 우리의 바람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였습니다. 꼭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1945년도나 6.25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일제와 6.25 이후 처참하였던 형편에서 꿈꾸는 것 같이 세계 10위 안에 선진국가 열강으로 발돋움하여 대한민국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잘 살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난 5년은 완전히 빨갱이 간첩이 대통령이 되어서 5,200만 명을 가렴 추구하고 세금으로 그들은 빚잔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사망과 죽음에 내몬 지옥과 같은 삶이요. 통나무가 쓰러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죽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은 어둠과 거짓의 세력에 속아서 이와 같이 사망의 꼴짜기를 지나가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만 우리 교회에게만 꿈꾸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심이 아니라 대사를 행하신 여호와께서 아직도 교회 바깥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처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것 같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